할렐루야. 아멘. 주무시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일어나자. 일어나자. 일어나라. 일어나라. 오늘 말씀 제목이 일어나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도 일어나라는 찬양이에요. 처음에 어떤 찬양이었습니까?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그리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일어나라.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가서에 대해서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아가서는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과 함께 있을 때에 적었던 아름다운 시입니다.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에게 향해서 사랑 고백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와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를 소망하면서 적어놓은 달콤한 하나의 사랑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표가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리스도, 그 다음에 술람이 여인이 교회의 입장에서 하나의 예표적인 형식으로 아가서가 쓰여졌습니다. 조금 더 폭넓게 얘기하면 솔로몬은 그리스도, 술람이 여인은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사랑한다 라고 예표적으로 지금 적고 있는 성경 말씀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한번 읽어보실 때 첫 번째는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남의 연애 편지를 한번 읽어본다는 심정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또한 또 재미가 있습니다. 또 한 번은 또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시면 더 재밌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라는 것을 보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너무너무나 또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은 사실 제가 연애할 때 저희 애기 엄마에게 자주 써주고 이야기해줬던 성경 구절의 한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항상 그렇게 써줬던 말씀인데 요즘에 이 말씀 볼 때마다 저에게는 다른 쪽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자, 여기 말씀 10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솔로몬이 지금 술람미 여인에게 함께 가자,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함께 가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제가 정말 이 애기 엄마를 깨우기가 하루 중에서 제일 힘들어요. 제가 깨울 때마다 하는 얘기가 내가 아침에 너를 깨울 때에 나의 하루의 에너지의 절반을 소비해버린다고. 제발 좀 일어나라. 그러니까 처음에 마음으로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도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에 이르렀으니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힘을 내서 하나님 일을 함께 하자라는 그런 의미인데, 또 다르게 말씀을 보세요. 겨울도 지났다. 비도 그쳤다. 나무에 열매가 맺혔다. 언제까지 네가 잘 거냐. 좀 일어나라. 좀 일어나라. 솔로몬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이 말씀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겨울도 지났다는 거예요. 비도 그쳤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요즘에는 겨울이 그냥 여름이 오면 여름이 오고 겨울이 오면 겨울이 오는갑다 하지만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는 이거는 AD가 아니고 BC입니다. 2000년, 3000년, 4000년 전 시대예요. 그럼 이때의 겨울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겨울과는 차원이 틀린 겨울입니다. 다부 우리가 20년 전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는 집사님께서 어린 시절에 겪었던 겨울, 그 겨울만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과 같이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겨울이 아니었습니다. 겨울에는 마을에 진짜 막 여러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얼어 죽는 일도 생겼고 너무너무 추워서 이 겨울만 우리가 버티자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런 겨울을 지나고 살아왔다는 건데,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겨울은 그것보다 더한 겨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도 지났다는 겁니다. 비도 그쳤다는 거예요. 그 말은즉슨 지금 비가 와서 난리가 나잖아요. 나라가. 우리나라, 저는 뉴스를 보면서 왜 OECD 국가에 가입되어 있고 세계 경쟁의 10위권 안에 들어있는 이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이 왜 물바다가 되어야 되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거든요. 근데 이런 나라에 수도가 지금 비가 조금 왔다 하면 비로소 난리가 난다는 거. 왜 그런 줄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입니다. 경제력이 10위 안에 드는 나라예요. 지금 세계에는 200여 국이 넘는 나라가 있고 추산적으로 계산했을 때 300개국이 넘는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 나라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10위권 안에 들어있는 대강국입니다. 그런 대강국조차도 시간당 100mm의 비가 내리게 되면 지금 초토화가 돼버리고 있는 이 한국인데 지금 몇천 년 전에 이 나라에 비가 온다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가 있고 힘듦을 겪을 때가 바로 겨울과 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건 뭐냐면 이제 겨울이 끝났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비도 그쳤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네가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너무 괴로운 시절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쳤다는 거예요. 이제는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한계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여러분 제대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어나라는 겁니다. 이제는 끝났다는 겁니다. 겨울 끝났고 비도 그쳤고 이제는 먹을 것이 풍성하고 모든 환경과 여건이 충만하게 좋으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함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자는 움직이고자 하는 자를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왜 솔로몬은 술라민 여인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일으켜서 데리고 가면 될 것을.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절대로 그런 법칙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이제는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고 이제는 좋은 일만 있을 거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게 뭐냐면 제발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크게 변화입니다. 변화. 네가 이전에는 죄인이었다면 이제는 회개하고 뭐가 되어라? 의인이 되어라는 겁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가 되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네가 이러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뭐 해라? 변화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종류는 딱 두 가지 종류는 아닙니다. 한 가지는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삶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겨울이 끝났습니다. 비도 그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일어나서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비가 그쳤건 겨울이 지났건 일어나서 나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화하려면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예전에 나의 것을 버릴 수 있어야지만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결혼을 하고 저 애기 엄마하고 살 때 정말 저는 이해를 못해요. 이해가 안 가요. 사람이 저는 어디 아픈 줄 알았어요. 처음에 7시가 되고 8시가 되고 9시가 되고 10시가 되고 11시가 되어도 사람이 안 일어나요. 깨우지 않으면 이 사람은 48시간도 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이렇게 잠을 많이 자?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잘 수 있대. 분명히 어젯밤에 지금 12시간을 자고 일어났는데 지금도 나는 자야지 하면은 딱 잘 수 있대. 정말 저는 처음에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고 저번 이 사람이 어디 아픈 사람인가? 왜 이렇게 잠을 많이 잘까? 왜 이렇게 할까? 그래서 저녁에 늦게 자니까 아침에 일어난다 싶어서 저녁 초저녁에 재웠습니다. 그래도 안 일어나. 그래도 안 일어나. 이게 제가 말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싶지 이게 실제적으로 겪게 되면 이게 보통적인 충격과 문화적 충격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
애기 엄마가 되고 애기가 생기고 해줘야 되는 것들이 생기니까 이제는 조금씩 변화가 있는데 아직 어찌 없죠? 딱 어디 갔나? 딱 알맞게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데 아직 멀었다. 얼마만큼 안 일어나면 제가 5년 하면 아침에 내가 거기 있어요. 아침에 얼마만큼 일어나면 내 에너지의 절반을 니 깨우는데 소비한다. 고3을 깨워도 이것보다는 일어나겠다. 그 말이 또 화가 나가지고 아침에 헷갈락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예전에는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났어요. 진짜로. 10시, 11시 돼도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요즘에는 8시 정도 돼서 깨우면 어쨌든 한 번도 기분 좋게 일어나는 적을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죄인인 것 같아요. 한 번도 기분 좋게 일어나진 않아요. 항상 아침에 일어나라 하기가 미안할 정도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깨우면 내가 진짜 안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마지못해서 일어나는 사람처럼 일어나가지고 애들 밥을 차리고 애들 이걸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애기 엄마들이 지금 요즘에 아주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션 부부 이야기예요. 진우션 가수라는 션 부부인데 이 진우션이라는 가수는 결혼해서 몇 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이 션이라는 남자가 뭐라고 글을 적어놨냐면 왜 싸웁니까? 내가 왕의 취급을 받고 싶다면 상대방을 왕비 취급을 해주면 그 사람이 왕비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반박글을 적으려 하다가 말았습니다. 뭐라고 적으려고 했냐면 상대방 왕비 취급을 해주면 나는 신하가 됩니다. 자, 왕비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밥은 누가 차려야 합니까? 신하가 차려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 집에는 신하가 없습니다. 자기가 션 얘기처럼 내가 상대방을 왕비라 인정해 준다면 저도 왕이에요. 그럼 둘 다 누워서 밥을 아무도 안 차려야 됩니다. 그럼 누군가는 차려주겠죠. 제 기억에는 션 집에는 신하가 있나 봐요. 뭐 일해주는 아줌마가 있든지 뭐 가수니까 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상대방 왕비 취급해 줬더니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왕비 취급을 해주니 내가 신하가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안 일어나니까 내가 아침에서 애들 밥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안 하니까 내가 쓰레기 버려야 되고 상대방이 안 하니까 내가 청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스기사님 오케이? 우리는 그런 얘기에 기죽을 필요도 없고 여자들은 우리 자매들은 그런 이야기에 이런 남자가 최고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너가 누워있으면 남편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을 왕비 취급해주니까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왕비 취급해주니까 내가 신하가 돼서 모든 걸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오늘도 제발 얘기하고 있는 게 제발 좀 일어나라. 이 말씀 볼 때마다 요즘 써주고 싶어요. 이 말을 나의 어여쁜 사랑,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제발 일어나라. 제발 좀 일어나라. 제가 연애할 때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몰랐어요. 그냥 항상 좋기만 했어요. 솔로몬은 얼마나 이 샬롬의 여인이 얼마나 이렇게 자는 모습도 예쁘며 가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솔로몬 일어나라 그 겨울도 지났다 비도 그쳤고 일어나라 애들은 일났다. 지금 해는 중천에 떴고 애들은 배고프다 한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제발 일어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닌가 너무너무 돌아보게 된다. 주님께서 우리를 볼 때 어쩌면 이런 심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 되었는데 왜 아직까지도 그렇게 너는 누워만 있느냐. 제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더니 예전의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버려버린다면 나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 생각해보세요. 우리 애기 엄마가 예전에는 처녀 때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잠을 늦게 일어난 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원체부터가 이렇게 오래 잤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휴, 나왔다. 큰일 났다. 남의 집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예전 모습은 내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인정하고 내가 늦게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늦게 일어나면 애들이 밥을 못 먹는다. 그러니까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육체도 일어나고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영도 바닥바닥 일어나서 주님께서 함께 가자 할 때 예 주님하고 손을 딱 잡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이 세상에서 덕이 되며 살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을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많이 심도 있게 고민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어릴 때 배웠던 것처럼 불우한 이웃도 도우고 율법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자기 동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예수님께 가서 여쭈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약한 자도 돕고 있습니다. 구제헌금도 하고 있습니다. 율법도 지키고 있습니다. 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 청년의 질문 가운데는 이런 것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주님, 저를 칭찬해 주세요. 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주님의 들려오는 소리는 아주 뜻밖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청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주고 나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청년은 근심하여 돌아갔도다. 왜? 그 청년은 돈이 많았습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주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자기의 모든 재물을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아마 이 우리가 지금 현재 이름도 모르고 있는 이 청년의 이름은 우리가 어쩌면 내 입에서 얘기하면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의로운 사역에 쓰임 받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 청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자신의 우상이 되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자기의 영혼의 구원의 목적보다는 자기의 육신의 것에 더 마음을 둬버리며 이 청년은 근심하는 청년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일어나라 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옳다고 생각하면 내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면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원래 아침잠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되어버린다면 이 사람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침잠 많은 것이 내가 잘못된 삶이다 라고 인정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예배 시간에 피곤하니까 나는 어저께 일했고 그저께 일했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나는 예배 시간에는 피곤해서 원래 자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어 버린다면 그 사람은 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었던 이유는 재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나의 육신의 피곤함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걸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의 사역을 절대로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먼저 중요한 걸 뭘 항상 얘기하고 있냐면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가 키포인트가 아니고 너의 눈을 들어 먼저 산을 보아라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네가 변화하려고 인정하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겁니다. 어디로? 이제 거울도 끝났고 비도 그쳤고 이제는 산새들이 짹짹이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혀서 내가 풍요롭고 상상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추위가 오고 그 힘든 그 환경 가운데 이제 끝이 났고 추워서 움츠리고 집안에서 꼼짝도 안 했었는데 문을 쫙 열었더니 햇살이 쫙 비치고 새가 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 가면서 어제까지만 해도 가지밖에 없던 나무에서 파릇파릇한 풀이 나고 손을 뻗어서 과일을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정원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정원을 우리에게 쫙 주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워서 그것을 쳐다본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이 되려면 일어나서 문을 열고 그곳에 나가서 그것을 따먹으면 그것이 내 것이라는 겁니다. 거제도에 가면 외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외도라는 섬은 주인이 한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 섬 전체를 한 사람이 섬을 산 다음에 그 사람이 몇십 년 동안 공을 들여서 그곳을 아름다운 정원의 섬으로 막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멋있건 아무리 이쁘건 아무리 특별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왜? 오래 내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 집에 지금 심어 놓은 그 작은 나무 하나, 요즘 우리 조집사님 댁에 포도 그 토마토 나무도 베란다에 있고 사리부 블루베리가 그것도 이렇게 있고 해서 따먹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외도의 그것보다 우리 집 베란다에서 자라나고 있는 토마토 하나가 더 달콤하다는 거예요. 왜? 내 것이기 때문에. 무슨 깨달아지십니까? 본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잡아야지만 내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얘기합니다. 오늘도 뭐라고?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래서 여러분 꼭꼭 그만 좀 주무시고 그만 좀 퍼져 있고 이제는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걱정하지 말고 일어나서 함께 가시면 됩니다. 이제 겨울 끝났습니다. 이제 비도 그쳤습니다. 이제는 아름다운 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라미 여인은 그렇게 대단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여러 여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단한 여인들은 바로 바로의 딸들입니다. 다른 왕국의 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술라미 여인은 그렇게 뭐 탕탕한 집안의 왕자의 여식이 아닙니다. 그냥 아름답게 생긴 그냥 그저 그런 여인입니다. 하지만 그저 그런 여인이 주님과 함께 솔로몬의 손을 잡고 정원에 나가서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하자라고 얘기할 때 이 술라미 여인은 어느 여인보다도 힘있고 깊을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때에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님 싫어요, 저는 안 갈래요 라고 해버리면 끝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겨울 끝났고 비 그쳤어, 겨울 동안 많이 힘들었지, 비 온다고 많이 우울했지, 많이 찜찜했지, 이제는 끝났으니까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할 때 선택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분도 주님 싫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할 때 예 주님 하고 일어나서 이제는 마음껏 정원을 즐기고, 이제는 더 이상 겨울이 오고 비가 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껏 즐기고 땀 먹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